여러분 따라해 주세요. 광야의 소리.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 두 가지의 사건과 두 가지의 소리, 그것이 가슴에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건과 또 사고의 소식들을 접하면서 이번 한 주간 동안도 또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많고 많은 소리를 우리가 듣고 우리가 또 말로 글로 또 소리를 표현합니다. 무성한 말과 소리들이 난무하는데요. 민수기 13장과 14장을 읽어보게 되면 하나님은 두 가지의 소리로 요약하고 계시다는 사실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한 소리가 뭘까? 그것은 살리는 소리입니다. 또 하나는 죽이는 소리죠. 우리가 듣고 우리가 하는 모든 소리는 두 가지의 소리로 지배하게 됩니다. 살리는 소리냐 죽이는 소리냐, 승리의 소리냐 패배의 소리냐, 행복의 소리냐 불행의 소리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던지는 수많은 말들을 들어보면 두 부류로 구분된다는 거예요. 자, 살리는 소리, 생명을 살려내는 소리, 용기를 주는 소리, 하늘의 소리, 희망을 전염시키는 소리. 그런데 또 한 소리는 죽이는 소리, 절망의 소리, 생명을 파멸시키는 소리, 불행을 자초하는 소리, 낭망케 하는 소리, 이런 소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13장 30절에 보니까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그랬습니다. 그때 반대의 소리가 있어요. 31절에 보니까 우리가 올라가지 못하고 그 백성들을 치지 못할 것이다, 패배할 것이다. 우리는 메뚜기와 같은 백성인데 어떻게 치냐, 이런 소리. 두 소리가 바란 광야의 하늘을 가르고 있었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제가 가슴에 남았던 소리가 두 종류의 소리가 있습니다. 하나는 대한민국을 방문하고 있는 독일의 대통령의 소리입니다. 이 방한 중인 카우크 독일 대통령이 탈북 청소년들을 만났습니다. 여명학교라고 하는 그 학교에 갔는데 이 탈북 청소년을 위한 기독교 대안학교죠. 카우크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을 만나면서 나는 여러분 나이 때 자유 독일의 대통령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동독 출신인 나는 여러분 앞에 통일된 독일의 대통령으로 이렇게 서 있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 중에 통일 한국의 총리와 대통령이 나오기를 저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얼마나 여러분 용기가 되고 희망이 되는 소리였을까요?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이 카우크 대통령은 동독 출신의 목사님입니다. 독일이 위대한 이유가 뭘까? 메르켈 총리 목사님의 딸이죠. 이 카우크 대통령은 사회 인권 운동을 펼치다가 2012년에 대통령에 당선이 됩니다. 이 카우크 대통령은 여명학교를 떠나면서 그들에게 선물을 줬습니다. 그 선물이 뭐냐면 직접 가져온 첼로와 카훈이라고 하는 상자 모양의 타악기, 그 다음에 챔보, 그리고 테니스 라켓과 유니폼을 학생들에게 선물했습니다. 여명학교의 교감 선생님 조명숙 선생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독일 통일에서 음악이 큰 역할을 했던 것처럼 탈북 청소년들도 음악을 많이 배워서 통일의 하모니를 이루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탈북 청소년들의 건강을 위해서 테니스 라켓도 잘 전달하면서 이들의 건강도 잘 챙기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얼마나 좋은 소리입니까? 그런데 또 한 소리가 있습니다. 국회 대정부 질문 과정에서 어떤 국회의원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2012년 대통령 선출하는 투표에서 대선 개표는 조작된 것이다. 청와대는 또 발끈했죠. 대통령 그리고 국민에 대한 명예훼손이다.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어떤 분은 또 이렇게 박근혜 대통령을
여왕벌에 비유해가지고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여왕벌도 결국은 죽는다. 충성스러운 일벌에 의해서 죽임당하는 경우가 많다. 아슬아슬한 말이죠. 이런 말들을 우리가 많이 듣고 또 우리도 여러 종류의 말을 하면서 지난 일주일을 지내왔습니다. 민수기 13장에 보면 12지파의 족장들을 모아가지고 이 지파장들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게 되죠. 그리고 40일을 다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이 바람이 날리는 이 바란 광야에서 두 소리가 맞대결을 펼쳤습니다. 수많은 백성들이 다 지켜보는 가운데 두 소리가 하늘을 갈랐습니다. 하나는 살리는 소리고 하나는 죽이는 소리였습니다. 능히 이기리라는 소리, 패배하고 말 것이다. 우린 메뚜기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을 했죠. 이 12족장들을 보니까 10대 2입니다. 10대 2. 진다는 소리, 부정적인 소리가 10이에요. 그때 두 명은 여호수아와 칼렙은 그들의 옷을 찢으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길 수 있다. 하나님의 약속에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한 그 땅 우리가 차지할 수 있다. 이렇게 소리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세례 요한이 자기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했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따라해주세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자기는 소리라는 거예요. 소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소리. 자기는 소리에 불과하다. 예수 그리스도에 하는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소리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의 소리죠. 오늘 나는 무슨 소리를 바라고 있는가? 나는 정말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가? 나는 무슨 소리일까 하는 것입니다. 이 토마스 칼라일이라고 하는 사람은 세례 요한을 영웅 중에 영웅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최고의 영웅이다. 근데 영웅 중에 영웅이다 이렇게 말한 사람은 사실 토마스 칼라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 다시 말하면 엄마의胎를 통해서 낳은 인류의 모든 역사상의 인물 가운데 최고가 큰 자가 세례 요한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위대한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 뭐 이렇게 얘기하고 우리나라의 최고로 뛰어난 임금 뭐 세종대왕, 또 존경받는 얼마 전에 돌아가신 넬슨 만델라 이런 사람들, 그러나 모든 역사를 다 아시고 모든 사람들의 삶을 다 저울질해 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확한 평가는, 모든 것을 아시는 그분의 평가는 세례 요한이라는 거예요. 영웅 중에 영웅이. 여러분, 세례 요한이 누굽니까?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주 앞에서 큰 자다 그랬고, 모태로부터 엄마 뱃속에 두어 성령 충만한 자였다 그랬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였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존경했던 인물입니다.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해야 하리라. 나는 그분의 신반일끈을 풀어줄 만한 노예보다도 못한 자, 종보다도 못한 자다. 난. 근데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은 사실은 최고의 선지자 중에 선지자다. 예수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자, 이 세례 요한은 그 세례 요한의 그 뒤를 보면 구약의 시대와 신약의 시대고 사이가 중간사입니다. 400년 동안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리지 않는 어둠의 시기죠. 침묵의 시기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 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으니까요. 긴 침묵을 깨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하는 엘리야와 같은 자, 그보다 더 큰 자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평가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영웅, 이런 지도자, 광야의 소리,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만들어질까 하는 거죠. 그것은 따라해서 광야에서 만들어집니다. 광야에서 만들어진다는, 광야에서. 구중심초, 궁궐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모세가 에집트의 바로의 왕궁에 있을 때 지도자로 만든 것이 아니에요. 미디안의 광야죠.
오늘 제가 칼럼을 하나 썼습니다. 주보를 한번 보시면 광야에서 길을 묻다 그랬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참된 영웅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 세례요한이 주 앞에 큰 자가 된 것은 광야에서 새롭게 빚어낸 하나님의 손길이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귀한 인물들은 한결같이 광야의 사람들이었다. 모세도 40년을, 다윗도 10여 년을, 사도 바울도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을 보내게 된다. 예수님도 광야의 삶과 친숙하셨다.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신 후에 마귀의 공격을 받으셨다. 광야는 하나님이 귀히 쓰시고자 하는 일꾼들을 훈련하는 특수 학교인 셈이다. 광야라는 단어와 말씀이라는 단어는 어원이 같다. 광야는 고독한 곳, 하늘과 땅이 만나는 모래 바람의 바다이다. 홀로 머무는 변화무쌍한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말씀하시고 세례요한은 빈들에 있을 때 말씀을 듣게 되었다. 새로운 인류 역사의 핵을 긋는 말씀은 빈들에서 받게 된 것이다. 아무도 없는 광야에서 길을 찾을 수 있었다. 여러분, 영웅 같은 영적인 지도자,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참된 영웅, 광야에서 하나님이 새롭게 빚어 만들었다. 지도자 마찬가지예요. 빈들에서 하나님의 말씀, 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이죠. 여러분, 광야가 왜 사람들을 만드는 것일까요? 왜 우리의 광야는 필요할까요? 그것은, 광야는 고독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없습니다. 많은 군중들이 있는 곳이 아닙니다. 홀로 머물며 아주 단순하게 하나님과 1대1로 독대할 수밖에 없는 곳입니다. 춥고 어둡고 더운 곳입니다. 하늘과 모래가 만나는 곳이죠. 의식주가 보장되는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소리로 듣고 가슴으로, 내 가슴으로, 내 마의 말씀으로 받는 것이기 때문이죠. 영원한 공급자가 하나님이요, 보호자요, 인도자요, 하나님의 임재를 쉽게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홀로 머물며 하나님과 만나서 어려움과 고통과 앞날에 대해서도 내가 할 일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 수밖에 없는 것이 광야입니다.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 광야에서, 광야와 말씀이 어원이 같을까? 왜 광야의 사람들이 변화될까 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혹시 광야를 경험하고 있는 분들이 우리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직장을 잃고 몸이 아프고 여러 가지 자녀가 속을 썩히고 갖가지 여러 가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들이 광야입니다. 군중 속에 혼자임을 느끼는 사람들, 이런 사람 다 광야를 경험하는 사람들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만나는 광야는 다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다 축복입니다. 저는 이스라엘의 초대 수장이었던 벤그리온의 말을 잊지 못합니다. 벤그리온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망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광야가 가까이 있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지휘자 레너드 번스타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번스타인 그 지휘자를 너무 좋아하는 기자가 있었습니다. 한 기자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번스타인 선생님, 수많은 악기 중에서 제일 까다롭고 다루기가 어려운 악기는 무엇입니까? 그러자 지휘자 번스타인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것은 제2 바이올린입니다. 제2 바이올린. 제1 바이올린을 훌륭하게 연주해내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그러나 제1 바이올린을 연주해내는 사람과 똑같은 열의를 가지고 제2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사람은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프렌츠 호른이나 플루트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제1 연주자는 많은데
그와 함께 아름다운 화음을 이루어질 제2 연주자가 너무 적습니다. 만약 아무도 제2 연주자가 되기를 원치 않는다면 아름다운 음악이란 영원히 불가능하지 않을까요? 그럼 제1 바이올린이 될 수 있도록 배경이 되고 그 뒤에서 대변하는 소리가 되고 이런 제2 바이올린 같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꽃으로 말미암은 보면 안개꽃 같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장미나 카네이션을 돋보이게 하는 어찌 보면 배경이 되고 무대에서 잠깐 숨어서 주인공이 잘하도록 빛을 보게 하는 엑스트라 조연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이 사회에는 참 필요한 것 같습니다. 세례 요한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영웅 정말 좋은 지도자는 광야의 소리는 어떻게 만들어질까 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그 두 번째는 따라주세요. 자아를 정확히 아는 사람이다.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아는 사람, 아이덴티티,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아는 사람입니다. 참된 영웅은 자아를 발견하는 사람이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될 사람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면서 동시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를 비춰보는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의 정체성을 아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자아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따라서 수만 명이, 그리고는 탁월한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요단강가에 모여들고 그리고는 세례를 받았습니다. 예수님도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으니까요. 근데 사람들이 묻는 거예요. 세례 요한한테 와서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 당신이 오신 메시아입니까? 이렇게 물어볼 때 세례 요한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에 불과하다. 나는 주님을 전하는 소리다.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그랬습니다. 저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 못하는 노예에 불과하다. 노예도 되지 못한다. 나는. 저는 무능한데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시다. 저는 쇠하야 하겠고 그는 흥해야 한다. 세례 요한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한계,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 자기는 그저 도구에 불과한 소리라는 사실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무능과 자신의 죄악과 자신의 한계를 볼 줄 아는 사람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나를 정확히 보는 사람입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이 프레즘을 통해서 나의 샅샅이 모든 면을 비춰볼 수 있는 사람이죠. 내 추악한 모습, 내 거만한 모습을 보고 화들짝 놀라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만물의 때만도 못한 사람입니다. 저는 날마다 죽어야 할 존재입니다. 사도 베드로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 이렇게 말하셨어요.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세도 하나님을 만난 후에 나는 혀가 뻣뻣한 사람입니다.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서 전 못합니다. 무능력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전 이렇게 무능하고 저는 부족하고 죄가 많고 견덕이 많고 저는 정말 괴수 중에 죄인 괴수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교회 안에 여러분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문제될 일이 전혀 없습니다. 율법이 난무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아닌 복음적인 주님의 십자가 앞에 서는 그런 귀한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영성생활하면서 참 지침서처럼 아주 중요하게 저에게 영향을 미쳤던 책이 있습니다. 그것은 고든 맥도날드가 쓴 내면 세계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책입니다. 참 좋은 책입니다. 오래된 책인데 늘 봐도 참 좋은 책이죠.
이 책에서 고든 맥도날드는 내면 세계 질서가 아주 잘 정돈된 사람으로 꼽는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내면 세계의 질서가 너무 잘 정돈된 사람이다. 그런데 잘 정돈되지 않는 엉망인 대표적인 인물로 사울 왕을 꼽습니다. 이 사울 왕을 이 고든 맥도날드는 쫓겨다니는 사람이다. 욕망과 야망을 따라다니는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절제되지 않는 팽창 욕망으로 많은 사람을 힘들게 하는 사람. 이 사람의 특징은 내가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 하나님 앞에 나를 비춰보지 못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영웅이 누구입니까? 그는 광야에서 만들어지는 사람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아는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이제 저는 설교의 마지막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정말 영웅 중의 영웅,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정말 지도자 중에 지도자는 누구일까 하는 것입니다. 따라해 주세요. 유일한 청중, 한 분을 바라보는 사람, 유일한 청중, 대중적인 청중이 아니에요. 유일한 청중, 한 사람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을 따르던 수만 명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는 세례 요한이 키우는, 양육하는 신실한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는 순간 많은 청중들이 다 세례 요한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따라갑니다. 그 중에는 여러분, 가장 아끼고 사랑했던 세례 요한의 제자도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 세례 요한의 제자 가운데 예수님한테 간 두 명이 누굴까? 요한과 안드레입니다. 요한도 가고 안드레도 가고. 근데 예수님께서 이들을 보내면서도 예수님이 기뻐하십니다. 이게 어떻게 기뻐할까? 사람들이 다 가는데, 자기가 키운 제자도 가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제 준비하다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난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까를 곰곰이 생각하다가, 그래, 잠시 잠깐이라도 나도 금식을 하자.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목회자에게 여러분 가장 가슴 아픈 일은 제가 아꼈던 교인들이 교회를 떠나갈 때입니다. 훌륭한 목회자, 좋은 교회가 있어서 그쪽 교회로 옮겨가는 거예요.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또 저하고 동역자로 같이 열심히 일했던 부교역자 가운데 조건이 좋은, 잘 대접해주는 그런 곳으로 옮겨가는 동역자도 있습니다. 마음이 아픈데 아픈 것은 여기서 끝나질 않아요. 저의 부족함을 비난하면서 떠납니다. 무척 가슴이 쓰립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가 1년, 2년, 10년이 아니라 20년이 넘어가고 그렇게 되면서 제가 나의 목회 이야기라고 하는 이 두툼한 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 책이 3권이 됐습니다. 나의 목회 이야기라는 이 책 속에 보면은 제가 들었던 저에 관한 나쁜 이야기를 다 기록을 했습니다. 누구에 보여준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조용한 시간에 제가 하나하나 읽어가면서 그때그때 일을 생각하면서 제 스스로를 돌아봅니다. 자, 저는 세례 요한과 너무 다르죠. 세례 요한, 사람이 다 가도, 훌륭한 제자가 가도 기뻐했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 이 일이? 그것은 그가 주목하고 있는 유일한 청중, 유일한 한 분 최고의 청중, 최고의 최후의 청중,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고람되어 하나님의 면전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내 모든 소리를 다 듣고 계신 청중 가운데 유일한 청중, 마지막까지 들어주는 청중, 내 가슴에 있는 모든 소리를 다 알고 계신 그분,
난 그분 앞에 부름받은 사람이다. 주님의 소리를 내야 하는 사람이다. 외적인 것보다 내적인 것을 추구하며 살고, 성공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성품이고, 성취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얼마나 많이 섬기느냐 하는 것이죠. 이 본질을 잊지 않고 그런 소리를 내는 사람.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많은 사람들이 얘기가 많습니다.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의 소리, 거기다 군중의 소리, 거기에 많은 사람의 소리를 듣고 거기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결국 남의 소리에 장단을 맞추며 살죠. 사람의 소리, 여론의 소리, 떠드는 SNS의 소리, 이런 소리들이 너무 많습니다. 어떤 기독교 교육학자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요즘에는 어린 아이의 손에 있는 핸드폰을 어떻게 뺏을 것이냐. 중고등학교 청년 학생들, 저들의 손에 있는 핸드폰을 어떻게 하면 뺏을 수 있겠냐. 그것이 기독교 교육의 관건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야 할 소리가 뭘까요? 어떤 소리를 내야 할 것 같습니까? 세례요한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했는데, 우리도 그 소리를 내야 되는데 어떤 소리를 내야 할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인식한 사람,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자신의 추한 모습 깨끗하게 주의 보혈로 씻어내고, 무대 뒤에서 소리 없이 자신을 감추고 주인공을 돋보이는 조연처럼, 엑스트라처럼 성실과 진실로 주님만을 증거하는 소리. 민수기 13장 30절에 갈렙 같은 사람, 그리고 오늘 세례요한 같은 사람, 이들은 동기가 다 순수하고 맑고 깨끗하죠. 그리고 본질의 소리를 내는 사람입니다. 무대 뒤의 영웅들이죠. 오늘 이 시대는 이런 사람을 필요로 합니다. 오늘 저는 광야의 소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광야에서 이런 사람들은 만들어진다는 얘기였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광야에서 들을 수 있고, 자아를 정확히 아는 사람, 내게 죄인이고 내 한계를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이 정말 귀한 사람이다. 유일한 청중 한 분, 그분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 귀하다. 저는 이제 설교를 마치면서 시 하나를 설교의 결론으로 대신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안개꽃은 장밋꽃이라든지 붉은 카네이션이라든지 이런 것을 받쳐주는 배경이 되어줍니다. 이 안개꽃이라고 하는 이 시를 제가 설교하면서 몇 번 인용을 한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과 너무 똑같아서 제가 이 안개꽃이라고 하는 이 시를 읽어보겠습니다. 이 시를 쓴 분은 이혜인 수녀죠. 혼자서는 웃는 것도 부끄러운 한 점 안개꽃, 한데 어우러져야 비로소 빛이 되고 소리가 되는가. 장미나 카네이션을 조용히 받쳐주는 기쁨의 별 무더기, 남을 위하여 자신의 목마름은 숨길 줄도 아는 하얀 겸손이요.